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자들, 랍비들이었고, 그들은 유대인의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욕을 하시고 또 그들의 외식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 23장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면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들은 자기의 의를 쌓아서,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인 거죠. 열심히 자신들의 의가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원하는 복상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로 저들의 구원과 또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서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율법을 하나하나가 다 지키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자신들의 그걸 인간의 행위로 지켜야 될 것을 열심히 가르침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다 그랬을까요? 높은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 같으면 스님들처럼 저 산속에 아무도 모르고 이름 모르는 곳에 가서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SNF라고 아예 광야에 나가서 수행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건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빴네,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죄의 본성,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자들이 그 자들의 지향점과 목표점이 어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2주간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낮아지는 삶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보내 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짐의 자리에 서게 된 자들이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질 때는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바르고 정직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지경에 자신의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세리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높아질 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자들이 내어놓는 행함을 가리켜서 외식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화는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쳐?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야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화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나를 누가 해코지하면 저 사람 가다가 다치더라. 인생이 안 되더라. 그걸 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들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안이 망하더라, 실패하더라, 일찍 죽더라 막 이러면서 거의 공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야 목사님 욕해서 저런 거야. 욕 안 해도 그렇게 망할 사람은 다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 낮아짐도 얘기했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화가 뭔지 아세요? 지옥의 문 앞에 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악인들은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고 날마다 배부르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높임까지 밟고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나만 아침마다 징계받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합니까? 하고 성전에 가서 따지려고 갔더니 그제서야 알았다. 저들의 결국은 멸망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게 진짜 무서운 화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다가 한 대씩 콩콩 맞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자구나의 자리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잠깐의 문제나 어려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싫으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을 끌어와서 다 화라고 얘기하는데 지옥의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에서 이 6장 앞에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잠깐 점검하는 것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은 외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6장의 시작이 주의하라 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장 전체의 최고의 주제는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의를 행하는 것. 그러면 의를 행하는 건 뭡니까? 의로운 행위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의를 내놓는다고 하면 바르고 착하고 훌륭하고 이런 거 할 때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를 행한다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팔복과 함께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뒤에 있는 5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5계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5계명을 몇으로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4수로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해 이렇게 4수로 넘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인이 뭐였습니까? 이미 영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주신 그 예수를 자꾸 끌고 와서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내 죄를 또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해 주세요. 내가 여전히 그 죄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해결이 안 된 거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아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진 자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그 죄를 양에게 인계하고 나서 양을 죽여요. 그러면 그 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죄 값을 누가 치렀어요? 양이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를 다 속해지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그 한 해, 그 이전에 있었던 죄는 기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끝냈으니까. 그죠?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는 다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거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끝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죄가 생각났어요 하고 양을 또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된다고요. 도륙이 돼. 계속, 왜 계속 도륙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제 영단번의 재물을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못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돼버렸다고요. 이 세상에 내려지는 그 징계 조건은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에게 쏟아지는 건데 이미 우리는 하늘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럼 하늘의 자녀에게 그럼 왜 우리에게는 똑같이 징계받는 것 같은 문제가 터집니까? 연단이라고 하시잖아요. 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징계와 성도 아닌 자에게 일어나는 징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죠. 자꾸 나타나는 일로 자꾸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인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배부름, 이 세상의 성공을 그걸 가치로 여기고 그걸 복으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고 살면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고 그래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것 삼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항상 여자를 교회로도 상징하고 죄인으로도 상징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도 상징해요. 근데 그 세상의 것을 아름다움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름다운 거여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나의 전부인데 예수 말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자꾸 빠지잖아요.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과 세상의 인기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죠. 저부터도 손흥민이 인정받고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꽁 잘 차고 내가 옛날에 꽁 좀 더 찰걸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안 될 건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자꾸 세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것들이 멋있고 아름답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쫓아가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가장 좋은 하늘의 것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였죠. 그 거짓 증거는 그 하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가짜를 진리로 넘겨주는 오늘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래서요? 거짓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율법으로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것을 이게 이 뜻이었어 하고 진리로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걸 사랑이 됐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된 자들 그리고 그 진리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그 의를 이웃에게 넘겨줄 때 주의하라가 오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다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지나왔으니까.
다 생각날 줄로 저 혼자 감동하고 할게요. 자, 근데 그렇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예요. 그러니까 의를 넘겨줄 때에 그 의를 진리로 제대로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자꾸 넘겨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온전히 알면 그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지식이 아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거저 받아야 하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확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죠?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뭘 놓칩니까?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본다고요.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한다고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자꾸 진리를 진리로 못 깨닫고 있으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도 자꾸 보여지는 걸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만 잘 믿어봐.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자꾸 뭘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걸로 넘기려고 자꾸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으로 그렇게 넘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넘겨주는 자들의 모습이 더 좋은 정말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저 베레아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나가는 거 보여지고 뭐 이러면 막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신사도 운동처럼 은사와 이런 기적들이 신사도를 통해서 막 일어난다고 하면서 내게 와서 기도만 받아봐. 문제 해결돼. 그러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요 열광하죠.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주의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항상 기독교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진리로 넘겨져요. 근데 마귀는 항상 거기에다가 뭘 자꾸 보여주냐면 기적과 이적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보여서 사람들을 그걸로 미혹해요. 예수님에게도 돌로 떡, 눈에 보여지는 떡으로 먹어. 세상의 영광을 취해. 이걸 가지고 자꾸 던지면서 그 하늘에 그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그 진리, 그걸 감추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진리,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진리는 그 하늘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약재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곳. 그 진리의 내용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 그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지. 집에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기도의 방 해가지고 가서 거기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내용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진리는 누구에게는 절대 안 보여줘요? 가짜들에게는 절대 안 보여요. 내 자녀 아닌 자에게는 안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시는데 제자들이 있는 집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문이 닫혀 있었고 그랬다고요. 닫힌다고요. 그럼 그 안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만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들만 있는 곳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리는 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게. 그런데 오늘날
자꾸 교회가 그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위로해주고 땅의 것으로 힘주고 땅의 것으로 자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인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열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진리일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정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웃에게 넘겨줄 때 그걸 의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구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구제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주고 옷 주고 물질 후원해 주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진리의 양식과 진리의 옷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들어갔었죠? 예복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간 자들만 먹는 양식이 따로 있었잖아요. 살찐 소를 잡고 진리로 아들을 잡아서 그거 풍성하게 먹이려고 하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하늘의 것 예복을 주고 그 진리의 겉옷을 넘겨주고 진리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을 하늘적 존재로 살려내는 것을 구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구제 사역은 교회가 하지 않고 밥만 계속 퍼줘. 그러면 세상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은 야, 이 교회 훌륭한 일 하네. 국수도 삶아주네. 얼마나 훌륭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늘의 것으로 먹어야 될 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청량리 앞에서 서울여대 앞에서 밥 퍼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 뉴스도 나오고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다라고 들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밥을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그것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진리의 양식을 먹이는 거, 진리의 겉옷을 입혀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볶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고 계속 옷 가져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중요해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진리의 옷을 넘겨받아야 사는 거예요. 피 묻은 그 옷을.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백마를 타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시며 가시는데 그 옷이 홍포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붉은 옷을. 당신이 온통 피를 뒤집어 쓰시고 근데 그 뒤를 그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따라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었대잖아요. 바로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온통 피범벅이 되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흰 옷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됐단 말입니다. 그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걸 온전히 믿고 가진 자들이 그걸 넘겨주는 거죠. 그걸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어떤 증거를 내가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가 제가 주보에도 말을 했지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끌어내는 미끼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예수의 자리에 바로 이만희를 올려놓고 이만희로 와서 이만희가 그 비유를 온전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자니까 그를 따라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하늘적 생명과 하늘의 삶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그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취하는 도구로 믿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존재로 구제되어져서 사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제 사역으로 그 대상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이신 예수와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 상태를 성경은 평안이라고 해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돈이 많이 벌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고 이제는 좀 내 삶이 안락해졌어.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추구하는 평안은 우리가 하늘의 것임을 온전히 알아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자리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왜? 내가 이제 진리 안으로 와버렸거든.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불안하겠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쟁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안 사니까. 그 나라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겐 그냥 소식에 불과해요. 안쓰러울 뿐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땅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에 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건 소식에 불과한 거지. 그들은 그렇게 산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것으로 사니 참 기쁘다, 감사하다.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흔들립니까? 내가 아직 그 하늘의 것 안에 못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내 마음이 여전히 땅에도 발을 두고 있으니까 그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너는 이미 하늘의 것이 됐는데 빨리 거기서 나와.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올 동안 계속 불안하다니까. 그 안에 있으면. 성도의 신앙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삶을 좀 평안하고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볼까? 이건 기독교의 목표점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 그러신 거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러면서 당신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면 그걸 갖는 거야 말씀하시죠. 그러면 외식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 자가 그거 그냥 그 진리의 내용은 진리의 영이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건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문자적으로밖에 껍데기 표피에 나타난 대로밖에 그냥 글자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걸 열심히 연구해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들의 판단 자체도 선악의 구조 밖으로 못 나오잖아. 그럼 모든 종교가 자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과 선악의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이 최고로 내놓는 종교의 핵심 가치가 권성징악이에요.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는 거. 그래서 불교가 내놓는 저 지옥에 가거나 극락에 가는 것도 이 땅에서 내가 내놓은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시하고 남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서 나의 의를 쌓는 거잖아요. 이 세상 종교가 그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게 아니네? 내가 불가능자구나.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거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 사랑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기쁨가, 그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문자에 갇혀서 그냥 열심히 그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면 돼 하고 날마다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되죠. 왜? 혹시라도 하나 실수했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바리새인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가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으면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안식이 와야 되잖아요. 안식이 안 와. 왜요? 계명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또 뭘 요구합니까? 그 문자를 계명을 지키는 걸로만 받아들인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에게 뭘 더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더 해야 됩니까? 하고 또 물어보는 거죠. 자꾸 내 거 다 챙겨서 내 의로 쌓아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러죠. 바리새인 청년에게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가난한 자가 정말 절대적 빈곤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자에게 네 걸 다 줘. 왜? 네가 가진 것이 진짜로 하늘의 것인 풍요라면 줘도 넘쳐날 거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채우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리 넘겨줘도 충만하게 내 안에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근데 세상의 것은요, 넘겨주면 바닥납니다. 될 게 없어져요. 그래서 바로 그 외식하는 자들은 열심히 그걸 따라서 지키고 행동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배우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진짜 그 진의의 내용 안에는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대본 보고 이 사람이 이랬을 거야 하고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최수종 씨가 강감찬 장군을 멋지게 열언을 했지만 최수종 씨가 강감찬 장군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강감찬 장군이 그런 목소리를 가졌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런 마음이었던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본인만 그걸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 마음을 그 안에 담으신 건 너희가 율법으로 이 죄를 깨닫고 내가 너희를 위한 제물, 영단번의 제물로 내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 앞으로 나와 하고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듣고 그냥 문자로만 딱 보고 지키면 되겠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그걸 가르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엉뚱한 외식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너희도 외식하고 너희 말을 따르는 자도 다 뭐하게 만들겠어요? 외식하게 만들겠죠. 그거밖에 진리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던 자들처럼 회당이나 곧 교회와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그걸 진리라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진리라고 열심히 선포하는데 그게 외식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엉뚱한 거였어.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진리가 아닌데 서로 진리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맞아? 이러고 있는 거죠. 어디가 맞아? 어떤 게 진리야? 얼마나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으면 신천지로도 끌려가고, 요즘은 새천지도 나왔대요. 새천지도. 신천지에서 또 나와서 이만희가 배교자라고 또 새천지가 또 나왔대. 지들끼리. 그래서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또 나왔대. 서로 이제 왜 알았거든. 저놈처럼 교주가 되면 다 내가 먹고 살겠구나 하고 조금 능력 있고 말빨이 있는 인간들은 서로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새천지, 신천지, 그럼 뭐다면 뉴천지 이제 영어로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거 가지고 나 먹고 살고 나 승리하겠다로 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욕할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인간들은요, 자기의 소리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세상에 기뻐하는 소리를 주는 거예요. 왜? 저들도 얻고 싶어 하는 걸 던져주는 거라니까요.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으로 더 외식을 더 가르치는 것이, 더 율법을 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교회에서 제자훈련 한답시고 똥까지 먹이잖아요. 왜? 더 센 제자훈련 하겠다고.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해요. 나 이만큼까지 하고 있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안심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도 복음을 전한다면서 정작 자신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기적이나 신비, 병고침, 성공 등을 내세우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어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곳이 아니라 아들로 만드는 곳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씨를 가진 자들은 아들을 낳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제자훈련을 세상적으로 제자훈련하면 단계가 있고 그리고 발전량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율법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기도는 하루에 3번, 그리고 말씀은 매일 이만큼, 1년에 1독, 그것도 이제 전에는 1독, 성경 1독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로도 이제 그거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하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성경 쓰기, 금식하기 막 해서 제자는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 왜요? 원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부자 청년처럼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로 자꾸 가서 그걸 넙죽넙죽 던져주는 자를 스승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자꾸 던지는 거죠. 그걸 전하는 자나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다 진리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설명이 되어질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영광은 아버지가 내게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광은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영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영광은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이제 이게 아버지 뜻이군요 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그러죠. 거기서 보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본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요즘도 눈으로 봤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눈동자 색깔이 어떻다는 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무슨 열광을 합니까? 성경을 뒤집고 있는데 자기가. 본 사람이 없다는데 봤다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그분의 형상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한다니까요. 욥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아버지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로부터 그 진리를 선포하고 사라질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우리말로 표현할 게 없으니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 하니까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영광을 알고 그 안에 서면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람의 영광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의 영광은 뭐겠어요? 사람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죠? 내 의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알려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꿈틀거리고 있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숭앙하고 또 그걸 받는 사람은 하나님처럼의 자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주세요. 야,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게 숭앙하면 영웅이잖아요. 그죠? 우리 위인전 같은 데 보면 영웅화 되잖아요. 막, 야, 이 정도면 숭앙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숭앙받을 인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절대로 누구 하나를 위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앞에 드러날 자가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교회는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성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인을. 우리 그 천주교 보면 이름들이 뭐 베드로 그 세례명이잖아요. 그 성인이죠. 그의 그러면 그 날짜 뭐 그때 죽은 날짜 아니면 태어날 날짜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막 줘요. 세례명으로. 그럼 막 그렇게 마치 그 은혜가 임할 것처럼.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했는데 세례명 바울 이렇게 말하면 넌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높인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은요, 사람을 높이려고 해요. 이만큼 대단해. 교황 이러면서 아니면 주교 이래가면서요 막 올리고 목사님 이래가면서 올려요. 여러분, 그게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요, 죄의 모습이고, 그걸 받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의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들은 서로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주고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서로 영광을 주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서로가 좋아하는 말, 원하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해요. 원하는 걸 줘야 나를 어떻게 해줄 거니까? 높여줄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병이나 고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데, 왜? 자기 영광이니까 그거.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그렇게 넘겨주는 자도 지옥에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지옥의 자식이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오히려 율법 안 지킨 자들하고 망치를 꽝꽝꽝 때려버리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데, 보여지는 걸 얼마나 잘 지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걸 우리의 의로 잡고 있으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또 엉뚱한 거 하고 있구나.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숨까지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를 모르고 사는, 그래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겠죠.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꾸지람 받는 포인트에 똑같이 혼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분노하겠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워놨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왜 율법을 안 지켜? 왜 나를 죽이려고 해? 할 때 분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다윗에게 딱 들어가니까 다윗이 상한 심령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요. 바울에게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지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는 죄의 자복의 자리로 끌려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죠. 그게 율법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남들이 다 인정해 줄 만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복을 받고 있고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조차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조금 더 잘해야겠다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줘야겠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그 외식이에요. 번영신학이나 세상에서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는 고지론이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행위구원론이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 세상 가치관, 곧 인간의 선악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오히려 지옥 자식들이 지옥 자식 만들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2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죠. 그 전까지는요, 예수 믿으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 내 유익을 구할 자들은 안 믿은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죽는데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모두가 예수 믿지 않으면 공무원도 안 되고 위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훌륭한 외식할 자들이 교회 안으로 우르르 들어와서 그들의 가장 최고의 직업이 사제였으니까 서로 더 사제가 되고 서로 더 윗자리인 교황이 되려고 서로 암투하고 심지어 교황이 일주일밖에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서로 죽이고 죽여가지고. 왜요? 거기가 높은 자리라고 여기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릴 자리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저 낮은 자리에 자기 백성을 끌어내리셔서 그들에게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교회 일을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는 것 같으시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이 세상의 힘을 못 끊는데, 세상의 기쁨 못 끊는데 하나님이 이거 놓게 하신 거구나. 감사하다. 이젠 더 하늘의 것만 바라보아야지. 내가 정말 진리로 그 앞에 서가야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오히려 그 외식함으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